여러분은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그 능력을 여러분의 기도의 삶, 기도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그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대답하셨듯이 기도에 능력이 있고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마땅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내 간절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한 요소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삶을 바라보는 눈, 내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느껴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담은 똑같습니다만은 내가 은혜 만땅으로 받고 나는 그렇게 변했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진 나로 인해서 오히려 상황이 달라져 갑니다. 내가 예전에는 품을 수 없었는데 품게 돼요. 나는 예전에 기도하기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나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내가 기도한 이후에 그래 내가 좀 손해보지 뭐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상황은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뀝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저 인간이 변화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네, 기도하면 바뀐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좀 더 바쁘면 되지 뭐, 내가 좀 더 손해보면 되지 뭐, 내가 좀 더 이해하면 내 마음이 넓지 않아도 주님이 넓으신데 뭐 그냥 그 품에 다 품게 만들지 뭐 라는 그 생각의 변화, 기도의 응답이 내게 있다면 결국에는 삶의 모습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도 좀 깨닫고 좀 돌이키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용하는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나를 그냥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나를 써먹는 것 같습니다. 나만 바보된 듯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나이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나도 어쩌면 똑같이 또다시 변화되곤 해요. 나만 이러면 뭐하나 하는 생각에, 그러면서 세상을 참 어렵다, 참 세상 냉랭하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하죠. 딱 10년 전입니다. 2016년에 한 아웃도어 업체에서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우리나라 사람의 마음의 온도는 지금 어느 정도일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사람의 마음의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 그 아웃도어 업체에서 연말 12월이 되어가지고 점점 추워가는 시기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 좀 달라지긴 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다름은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요.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10대부터 50대 이제 직장인들 대상으로 연령별로 200명씩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가 이래요. 한국인의 마음의 평균 온도는 여러분 몇 도일까요? 한국인의 마음의 평균 온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평균 온도는 어떻습니까? 몇 도 정도 생각하세요? 한국인의 마음의 평균 온도가 영하 14도래요. 영하 14도 굉장히 춥죠. 이게 평균 온도입니다. 이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봤더니 영하 15도, 대학교 4학년 및 취준생들의 온도는 무려 영하 24도래요. 굉장히 낮습니다. 막 얼어붙어 있는 상태예요. 반면에 좀 높은 그룹이 이제 40대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이 40대 그룹은 한참 일하고 가정생활의 행복을 느끼고 또 열심히 또 사회생활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40대 아닙니까? 그런 40대의 마음의 온도가 제일 높았는데 그게 영하 11도예요. 영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눈, 내가 세상에서 느끼는 온도가 영하 10.7도, 11도입니다. 가장 행복해야 하고 가장 열심히 내 세상에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뭔가 하나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들의 마음의 온도가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마음의 온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변화된다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물었을 때에 응답자의 79.1%가 앞으로 더 내려갈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도 좀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80% 정도가 지금보다 나중에 더 추워질 거다. 제일 따뜻하다고 느끼는 이 40대의 온도가 영하 10도 아닙니까? 영하 10도도 여러분 패딩에 이 목도리 두르고 마스크 쓰고 기마개 하고 다녀야 될 그런 온도 아닙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한계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요즘 마음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도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평균 온도가 그 정도인데 여러분 평균 이상일까요? 평균 이하로 살아가십니까? 세상은 어떻게? 네? 그래요. 우리는 이상이어야죠. 왜? 따스한 예수 그리스도 그 품에 있으면 따스함을 느낀다면서요. 그 품에 있으면 평안함을 느낀다면서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로 인하여 세상은 따뜻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예요. 한나의 마음의 온도는 어떨까요? 지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마음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한나의 마음의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적어도 영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본문 12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대요. 이게 뭐 몇 시간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것인지 날마다 기도하러 나왔는지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누구입니까? 당시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가 마침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를 본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있는데 제사장 엘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문설주 옆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보고 있는 모습을 어디를 봤다고 그래요? 그의 입을 주목했다고 그래요. 입을 주목할 수 있죠.
입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이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나의 진심을 알지 못해요. 이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까 하면 도움을 될까? 이 정도의 그림일 거예요. 엘리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한나 기도합니다. 문설주 옆에 앉아 있죠. 그러면서 보고 있는 게 이 한나의 입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 옆에서 함께 애통하고 함께 그 마음 알아주면서 도닥도닥 쓰다듬어주고 그를 위해 중보해줘야 될 제사장이 그저 옆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엘리가 실수한 대목이에요. 그의 입을 주목한 즉 실수한 대목입니다. 한나는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데 사실 엘리는 그 마음을 볼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까지 생각합니다. 그 내막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를 모르면, 또 그 마음을 모르면 차라리 입을 닫는 것이 나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면 말을 하되 말하는 것이 말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면 말하되 차라리 말하는 것이 말하지 않느니만 못하면 입 닫는 게 그게 또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적어도 우리 리더십인 저 사람은 그래도 저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실수하지 않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란 겉모습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손붙잡고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적어도 실수의 비율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게 계속 신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듣고 여러분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메모해 와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몰랐던 사실, 예전에 내가 기도 제목을 적어 오셨지만은 그 기도 제목 이면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알게 되면서 더 깊이 기도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참 감사한 날들이에요. 자, 엘리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대낮에 낮술했니? 세상에 낮술하고 이곳에 왔다고? 이런 땡땡땡. 언제까지 너 취해 있을래? 야, 이게 일 듣고 한나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아니, 제사장이나 되는 사람이 옆에 가가지고 이런 네 낮술하고 온 사람아, 좀 집에 가서 쉬어, 자, 그냥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디 감히 이곳에 왔냐는 거예요. 한나가 대답합니다. 술 끊으라고 하니까 제 처지가 너무너무 슬퍼서 그렇다고요. 한나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고 있을 뿐입니다. 저 그런 여자로 보지 말아주세요. 제사장에게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엘리는 한나의 입술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평가합니다. 그때 한나가 자신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표현해요. 이제서야 어느 정도 엘리는 그의 상황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제서야 엘리가 제대로 보게 됩니다. 한두 마디라도 오고 가는 대화가 있었으니까. 그리고는 그제서야 제사장다운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 1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드디어 제사장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넌 술 취한 거야 라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한나에게 있었던 근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에게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불임
여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불임의 원인이 그 당시에는 모두 여자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던 때였기 때문에 내 몸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몸에 아이가 생기도록 내 몸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가 한나를 더더욱 간절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불과 한 2세대, 3세대 앞에만 하더라도 불임은 여자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소방 맞을 때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몇 세기 사람이냐고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 한나의 부부를 보세요. 이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의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이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보세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사무엘상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내가 있잖아. 우리 아이 없어도 돼.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야, 얼마나 자상한 남편입니까? 얼마나 괜찮은 남편입니까? 예, 아유 여보 괜찮아. 그러면서 하는 말, 요즘 하는 말, 무자식이 상팔자래. 이 얘기예요. 아우 자식들 많아도 소용없어. 얘네들 속 썩여봐. 차라리 없는 게 나. 우리끼리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자. 이 얘기 아닙니까? 저는요 기도합니다. 우리 딸들이 이런 남자 만나기를. 남의 이야기라서 여러분 그게 막 그냥 꽁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멋있는 남자예요. 괜찮아.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어찌하여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나도 그 말을 듣고서는 아유 감사하다라고 생각은 했겠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이 한나에게 들리는 이 엘가나 남편의 이 말이요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진 못합니다. 한나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 생기는 것.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받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나는요 잘 찾아가는 거예요. 한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바로 그 다음 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는데 바로 20절에 한나가 그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임신하고. 너무 쉬운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응답이란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쉬운 것을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뜸들이시냔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해오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지금까지 몇 달, 몇 개월, 아니 몇 년을 이렇게 하나님이 뜸들이실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생각하시지 않으시나?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나? 아니 심지어 나를 모르시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에 완전히 뒤처진 사람인가? 나와는 하나님은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나?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지은 것들을 내가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래,
내가 그 기도하기를 원했어. 너의 간절한 그 마음을 내가 보기를 원했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고, 다른 사람이 너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이 너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이거 쯧쯧쯧 하면서 뭐 불쌍히 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나에게 주기를 원했어. 그래서 내 들어줄게 하면서 예스 바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안 돼. 그 기도는 안 돼. 그 기도는 오히려 너를 해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네가 그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치자. 그 응답 때문에 네가 더 힘들어져. 그래서 나는 그 기도 들어줄 수가 없어. 눈물을 머금고 해주고 싶으나 뒤를 도시는 거예요. 이거 응답 아닙니까?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기다려볼래? 이거요. 웨이트. 기다려볼래? 내가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거든. 잘 조성해 가고 있거든. 이거 나 너에게 줄 선물인데 이게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거든. 이거 기다려볼래? 내가 네가 지금 기도하는 것, 네가 구하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너에게 줄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좀 기다려볼래? 여러분 이건 응답 아닙니까? 이것도 응답이에요. 기다려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 직장에 떨어졌다고, 이 학교에 붙지 못했다고, 이 사람과의 만남이 깨졌다고, 이 사업에 이 파트너와 함께 좀 결별되었다고 해서 나는 망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것,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한나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건, 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절하셨다. 안 돼. 조그마한 애한테 엄마 나 식칼 좀 줘봐. 주겠습니까? 안 주죠. 위험하니까. 그 거절의 이유는 또 하나 있으면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너희들의 욕망, 너희들이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위험해지는 것은 난 알기 때문에 난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어 라는 것이죠. 내 정욕에 따라 내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에는요, 여러분 오늘 계속 반복할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욕으로 인한 기도는, 내 유익을 위한 기도는 나를 망하게 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내 기도 가운데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기도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기도가 올려드리려면,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내 기도 잘 보셔야 된다고. 우리 오늘 찬송도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가 주님의 기쁨을 누릴 만한, 주님께서 기쁨을 누릴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저는 섬기던 교회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홍보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자들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하고, 목사님의 생각, 목사님의 비전, 목사님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이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사실 비전이 뭐냐?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좀 여쭤보신다면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제 나이가 하나둘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비전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똑같은 질문들을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앞으로 뭐 청년사역 어떻게 할 것이냐, 교구사역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목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 되면 좋겠느냐.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좋겠다. 난 그게 비전이다. 청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되면 좋겠다.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면 되겠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그렇게 기쁨이 되면 좋겠다라고, 그게 비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지극히 작은 하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것 아니에요. 큰 사업을 펼쳐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것도 돌리는 거지만,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작은 하나 뭐 의자가 좀 삐딱해 있으면 그저 바로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에요. 쓰레기 하나 버려져 있으면 그거 하나 줍는 것, 하나 닦아내는 것, 강단에 이거 닦는 것, 꽃 이거 쓰다듬어 주는 것. 너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네. 나는 여기서 내가 너 닦으면서 참 찬양한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건물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있는 삶이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짐을 느끼면서 살아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세상인데,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삶인데 이미 변화된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 아닙니까? 이게 신비. 여러분, 이거를 저는 예수님을 믿는 맛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평안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내 기도의 제목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본문 18절 보십시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뭐라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와, 이게 은혜 아닙니까?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이? 그냥 선포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확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니다. 그러면서 있더니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집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 미리 그 태어남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그 공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자유가 스스로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결과까지도 맡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아침에 보실 것입니다. 그 거울을 보실 때에 아이고, 이렇게 왜 이렇게 주름살이 많이 늘었냐,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냐, 옛날에는 탱탱했는데 땡기는데 왜 다시 안 돌아오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내 육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얼굴빛이 예수님 사랑 때문에 더 빛이 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응답을 땡겨서 누리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감사의 빛이 있습니까? 옆에 한번 돌아보실래요? 이 옆에 있는 분의 얼굴에 뭐가 더 있습니까? 빛이 반짝반짝 하시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근심빛이 아니라 무슨 빛이 있어야 됩니까? 와, 난 천국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고, 그 나라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 놓고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 놓고 의심스럽다, 그런 조그만한 의심도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한나의 모습에서 우린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한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만한 믿음 시리즈에 마땅히 만나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미리 당겨서 자신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생각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기만 하셔도, 기억하시기만 하셔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올해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또 어떤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다시 언급할게요. 그 기도의 제목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에 한나는 그 눈물에서 눈물을 닦고, 눈에서 눈물을 닦고 더 이상 이것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가서 먹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데 여전히 얼굴빛이 근심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는데 그 믿음이 내게 적용되지 않으면 참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그의 욕망이 아니었어요. 그를 통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도의 결론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한나의 기도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이 뭡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상 1장 28절 마지막 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누구의? 사무엘이잖아요.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무엘이 드리겠대요.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명확했습니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면 그 응답의 열매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기에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행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그 사무엘을 엄마 한나가 자신의 몸으로 태어나고 그 사무엘을 만나서 안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아기가 소중하겠습니까?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젖을 계속 먹여요. 1년 동안 내내. 젖될 무렵이 됐습니다. 이제 주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젖될 무렵이면 한 달, 아니 한 1년 정도? 한 돌쯤 지나지 않을까요? 그 돌 지날 만한, 이제 막 붙잡고 일어나려고 그러고 좀 빠른 애들은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엄마 하면서 얘가 엄마 했어, 얘 아빠 했다고 막 이렇게 막 다투기가 이제 좀 지나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와, 얼마나 먹는 것도 예쁘고 똥 싸는 것도 예쁘고 걷는 것도 예쁘고 존재 자체가 예뻐서 자고 있는 애를 막 갖다 뽀뽀하고 그런 때에 이 아이를 들고 제사장에게 가요. 이거 어떻게 떼놓습니까? 이거 어떻게 주님께 떼놓냐고. 근데 이 한나가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듯 한나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했던 그 기도를 기억해요. 그러면서 기꺼이 그의 길을 젖될 무렵에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과 이 한나의 관계, 세상 그 누구가 하나님의 눈에 들겠습니까? 그렇게 바쳐진 아이가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람,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은 키워 나가시잖아요.
참고로 28절 끝으로 1장이 끝나는데 그 다음 2장이 나오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이래요.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장이 없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내 마음이요 아들로 인해서 즐겁습니다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한나가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주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아들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없던 것이 생김으로 끝납니까? 우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면서 이것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러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없잖아요.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줬으니 넌 나에게 무엇을 줄래? 그런 관계, 그 질문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 있지요 라고 하면서 드리는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잊으시겠어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 돌릴 영광 없다면 그것은 저 세상에서요, 저 산 깊은 곳에서 물 떠놓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신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없는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은 명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능히 기도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채우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어야 하고 한나의 이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새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지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한나를 통해서 알게 하신 주님, 올 한 해 하루하루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담기게 하옵소서. 이만한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